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교회 안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부터 수천, 수만에 이르기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개인의 주관적인 착각이나 개인의 주관적인 헛된 확신에 근거하고 기인하고 있다라면 그건 참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결국 교회들이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있느냐,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교회가 참되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그러지 아니한다면 말 그대로 그 교회를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많이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네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해지는 것에 방해되는 요소에 관련된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드디어 22절부터 행함과,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면 그저 예배 가운데 조용히 있고 무언가 좀 깔끔한 복장에, 그죠? 예배 시간에 경건한 표정을 짓고 쉬 웃지 않고 떠들지 않고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굉장히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단계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모슬바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22절의 말씀부터 계속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특징은 두 가지가 계속해서 대비된다라는 거예요. 22절을 우리가 먼저 살펴본다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두 가지가 대비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행하는 자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물론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 사이에 한 단어를 더 집어넣으면 더 확실해지겠죠. 그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그리고 듣기만 하여 행하지 않고 자신을 속이는 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풀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22절의 첫째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음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 이 두 명의 사람이 대비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과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를 하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거듭남의 어떤 단계를 우리가 조금은 차하더라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은 결국 오늘 야고보서와 연관 지어 본다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결국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다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것까지가 믿음의 전체적인 모습이죠. 그죠? 그게 균형 잡힌 모습이고 밸런스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속이는 자, 결국 복음을 듣고
물론 복음이 아닌 것을 들을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복음을 듣고도 행하지 않음으로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을 속이는 자일 뿐이다.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듣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데 나는 믿는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래서 나는 들었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이런 어떤 공식적인 연장선에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주장하는데 결국 성경은 하나의 유기체적인 통일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까지가 진정한 믿음의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듣기만 했는데 행하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나는 설교 한 편 들었습니다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는 자,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자다. 이런 어떤 결과물들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 귀가 닫혀 있는 자고, 그 귀가 닫혀 있는 자들은 끝까지 자기의 정욕에서 올라오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죠. 영적인 귀를 열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에 내 의지나 내 어떤 생활 방식이나 나의 욕심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듣는 척은 하지만 결국은 자기 어떤 정욕에서 올라오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 그 영의 귀로 통해 들려오는 복음을 차단해버리는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게 이렇게 자기를 속이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가 그 가르침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데 네가 가르침을 살펴서 그 가르치는 대로 계속 행하라. 바울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행하는 그것이 너뿐만이 아니라 내게 듣는 자 또한 구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져야 되는 이 책임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기는 하는데 그 전하는 자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삶은 아무렇게나 살면서 그냥 말씀만 전한다? 그러면 그것을 듣는 자들 또한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드러낸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된다라면 그런 말씀이 아무리 복음에 가깝고 아니 복음의 정수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은 전하는 자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 또한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 또한 듣는 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거기에 100%의 완전성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 감히 말씀대로 100%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삶의 어떤 진행 방향이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잘 행함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애를 쓰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를 속이지 않는 자예요. 왜? 듣고 행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근데 듣고 아예 그 말씀대로 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옳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3절과 25절에 다시 한 번 더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 22절에 나온 것처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인데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볼 때만 알 수가 있는데 24절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인 거죠. 그죠? 과연 거울로 내 얼굴을 바라본들 무슨 뾰족한 수건하고 무슨 해답이 있습니까? 결국 나라는 존재 자체는 원래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울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고 명확한 솔루션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울로 그저 자기의 모습만 바라보고 만족하고 있는데 그 모습조차도 잊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말씀은 들었는데 결국은 자기의 정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다가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뭐 괜찮아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속이는 사람,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울로 내 얼굴을 보는 것을 금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결국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기대어서 그 말씀을 통해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가는 자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살아오던 삶의 인생의 어떤 습관대로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더 옳겠지만,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그냥 과거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지금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이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긴 자고 그 믿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다. 행함이 있는 자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자기의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만 보는 사람들은 로마서 16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 못 박아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앉아서 경건한 척하면서 옷을 깔끔하게 입고 말씀을 듣고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척하지만 결국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냥 계속해서 섬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저 그냥 자기를 속이는 일만 행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면서, 왜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죠?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안수집사, 권사들은 교회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누가 그 믿음을 의심하겠습니까? 지금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목사면 다 믿음이 있고 장로면 다 믿음이 있고 권사 안수 집사면 다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또한, 다른 부류의 사람들 또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 저렇게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말로, 자기의 어떤 권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그 어리석은 행함, 자기를 속이는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런 영향력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 또한 그렇게 살아도 될 것인 양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발전 없는 삶들, 뭐 제가 생각하기에 신앙인으로서 작년과 5년 전과 10년 전과 별 다를 바 없는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면 저는 그것을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 말씀은 듣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발전이 없고 성숙함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울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되뇌이는 거죠. 되새김질하고 다시 결단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거 괜찮아,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열심히 하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내가 목사니까 괜찮아, 나는 구원 받았어 라는 착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참으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우리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갑갑하고 나의 삶을 옥죄는 듯한 느낌을 받지만 성경에서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참으로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정욕을 꺾어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자유를 준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뭐 아무리 입으로 말로서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요. 그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그렇다고 그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뭔가 굉장한 일을 요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누군가를 도울 정도의 그런 레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그런 완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렇다면 신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저조차도 신자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삶의 모양새가 바뀌어져 가고 이웃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애통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이 있다라면 도울 수도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지금 이렇게 조금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교회를 위해서만 뭔가 자기들의 뭔가 축제를 위해서만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고 그 이웃들을 향해서 구제의 손길을 펴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건물만 크고 막 굉장히 화려한 예전적인 퍼포먼스를 한다고 해서 저는 그런 데를 교회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목사의 마인드와 그 목사의 마인드를 이어받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이웃들을 섬기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면 저는 그 교회가 아무리 작더라도 진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 이 사람은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복을 또한 세속적인 것들로 생각을 해가지고 봐봐라 이웃을 향해 가난한 이웃들을 향해 돈을 쓰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셔가지고 2배, 3배 튀기는 무슨 이런 선행이 재테크입니까? 돈 벌기 위한 수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정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였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복이고 나의 이 추하고 더러운 존재성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그런 작은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귀한 곳에 그리고 나를 통해 정말 생명 하나가 살아날 수 있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이런 복들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저 세속적인 복으로 내가 투자한 만큼 뽑아내고 투자한 만큼 2배, 3배 뽑아내는 복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그분 자체가 결국은 거울로 계속 자기의 욕심만을 바라보는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혹은 또한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뭐 좀 망하게 한다든지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런 일들을 안 하면 더 큰 복을 받지 못하는 것 혹은 망하는 것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면 그게 우리같이 미천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들에게는 가장 큰 복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복이 있다. 누구에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 그런 자들은 실천하는 자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과 27절에는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어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경건이 뭔가 관련성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다. 왜 뜬금없이 뭐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다가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복음이 전해진다는 말이죠. 복음을 딱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경건인데
주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죠. 그럼 거기다 대고 자꾸 변명을 하고 토를 달고 자기의 그런 어떤 허접한 이론들을 갖다 붙인다는 거죠. 자꾸 말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분별했다라면 그냥 들은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뭔가 이유를 달고 이것이 뭔가 잘못됐고 이것은 내 삶 가운데서 불가능한 일이고 난 이렇게 사는 것을 올바르다고 생각 안 한다라는 식의 구태의연한 변명들을 구구절절히 내어놓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혀를 제갈 물려라, 입을 다물어라. 그리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복음의 진리 앞에 자기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귀를 열고 듣는 척은 하지만 자기를 속이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짜다, 거짓이다, 헛것이다. 그럼 27절에 진정한 경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결과적으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이웃 사랑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 지금 세속이라는 것이 어때요? 그냥 저냥 욜로 인생, 즐기는 인생, 여가 문화. 그래서 그 어떤 최근에 유행하는 게 뭐냐면은 차박, 캠핑 문화죠. 캠핑 문화. 그렇다고 그 캠핑 문화라고 해서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죠? 심지어 캠핑카를 사시는 분들도 있고, 텐트 하나도 비싼 거는 1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 세속에 물들어 버려서 그 세상이 하는 대로 나의 인생을 거기다 맡겨버리면,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것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웃 구제가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들은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연구한다라는 말이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다라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레아에 있는 그 베레아 성도들의 삶의 모양새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 상고하는 것, 그죠? 그래서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이루어가기 위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여기서 자기를 지킨다라는 이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남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여가를 즐기면서 캠핑을 하고 캠핑카를 사고 이것저것 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과해버린다면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그렇다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데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삶은 경건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또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고, 이 들여다본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또한 연구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경건, 결국 이 경건이라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과 관련이 없다라고 말을 못하죠. 분명히 행함이 있는 믿음이 경건의 믿음이고 그 경건이고 진정한 경건이다. 이 경건은 결국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돈을 벌지만 이 세속의 삶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쓸 수 있고
그것을 진정한 투자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왜 그렇게 투자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애를 쓰기 위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매일매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 그냥 거기서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경건이 있고, 그 진정한 경건이 있는 자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참으로 갑갑하죠, 그죠? 저도 갑갑해요. 이렇게 못 사는 것도 저에게 있는 부족함이고, 하지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이렇게 뭐 계속해서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앉아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 또한 제 나름의 노력이고 믿는 대로 살기 위한 투쟁이라서, 우리 함께 이런 어떤 삶을 조금은 애를 써 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좀 쓰시고요. 그리고 뭔가 막 세상에 물들어서 그 세상을 쫓아가면서 지금 이 힘든 시기에 코로나를 확산시켜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마시고, 조금은 이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절제하는 어떤 삶으로, 다만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고 이웃들을 향해 그 어떤 믿음의 열매가 흘러나가도록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큰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는 것이고, 이 행함이라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며,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내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하셔서 참으로 열심으로 말씀을 돌아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쓰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